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 시편 65편 4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한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지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무릎을 꿇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성경을 지으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께서 성경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깨달아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해도 무명의 화가가 그린 것은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소도비 경매에서 수억 원, 수십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박수근 화가나 이중섭 화가가 있어요. 이중섭 화가가 그린 흰소라고 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이 그림을 준다고 하더래요. 괜찮습니다. 그림을 거부했대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준 사람이 남동이라고 하는 이 전라남도에서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 그림 한 점의 값이 평균적으로 1억입니다. 1억.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그냥 사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그림을 받았으면 작은 것은 1억일 것이고 큰 것은 2억, 3억이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 때에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것처럼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함을 줌으로 지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육체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먹은 밥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살찌우는 거고,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의 무게를 재어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이 귀부인과 더불어서 귀족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었어요. 갑자기 이 벽에 손이 나오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테겔 우바르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서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영혼의 무게가 나갈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영혼의 무게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날 밤에 암살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려서부터 구원을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라. 두 번째, 회개하며 살아라. 회개하며 살아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세상 근심은 우리로 뼈를 마르게 하지만, 여러분, 복된 근심은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된 근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 가니까 행위록을 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행위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더래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일상에서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큐티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검단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콩국수를 준비했어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콩국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축도하는 목사님이 말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그 콩국수가 불어요, 안 불어요? 불지요. 아니, 지금 예배 전에 국수를 삶아서 콩국수가 가져왔으니까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도하는 목사님이 빨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쳐야 콩국수를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5분, 6분 동안 이야기하니까 제가 입을 대서 아이고, 저 목사님의 센스가 부족하네. 내가 그 고백을 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콩국수 부르면 먹으면 되지. 부른 대로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냐라고 짜증낼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이런 것들에 대하여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 문제 해결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비로 축복하시니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장정린 사모님, 최은식 권사님, 라니 집사님, 박도식 목사님, 우리 성심교회 교회와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역사회,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